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찬란한 긍휼의 마음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비결. 이것은 뭐냐면 기도 목록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품책에 나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큰 주제는 성품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목록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가 있겠어요? 물론 성품책에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죠.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뭐가 있죠? 우리 매일마다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매주마다. 맨 페이지를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맨 페이지에 몇 사람을 적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바뀌어요. 예, 맨 페이지에 몇 명이나 쓰셨어요? 쉽게 말해서 100가지 소원을 쓰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1년에 최소 몇백 개의 소원 노트를 쓰고 1년에 최소 몇백 개의 그 기도응답을 받자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조지 밀러보다 더 많은 5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고 천국에 가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많죠. 수백 개 되죠. 400~500개? 그런데 이미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 소원에 대해서 한 200~300개 쓰고 나니까 제 소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제부터 제 소원은 뭐냐면요, 맨 페이지가 제 소원이에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입혀주는 게 저의 소원이 됐어요. 이번 주에도요, 한 10개 이상이 응답이 됐어요. 제가 소원 선포했던 것들, 맨 페이지에 써놨던 세 사람의 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어제 선교지하고 연결이 돼서 성막세를 했는데 거기도 그냥 10몇 개의 응답들이 쫙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가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걸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신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권세의 이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선포하고 세상을 입혀줄 때마다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다스리러 왔잖아요. 다스리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나는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 순응을 해야 됩니까? 더 멋지고 정말 내가 이 꿈을 적으면 과연 일어날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한 자매를 위해 그 맨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세 사람을 적는데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의 글을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글을 쓰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했나?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이거 내 꿈이다. 너 꿈 아니야? 일단 내 꿈이야. 그런데 어떻게 할래? 그때 몇 시간 동안 답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새 입혔어요. 또 이 자매. 이거를 정말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것을 받는 자매입니다. 라고 입혔더니요, 좀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힘들었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쓴 거를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자기 노트에다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우리가 뭘 못해? 그렇다고 우리가 뭐 꿈 쓰는 게 돈이 들어요? 꿈 하나 쓰는데 우리가 한 1,000만 원씩 내고 써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다 갚으셨잖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세요. 우리 현재 형제 왔는데 얼굴은 처음 보지만, 제가 경찰 수석으로 입학하는 자라고 막 선포를 했어요. 저는 된다라고 보장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선포해야 붙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되면 우리가 놀라는 거지 뭐. 진짜 하시네? 이러면서. 그렇죠. 우리가 입을 벌려서 멀리 최대 높여서 내가 어디까지 행복해질까? 저 사람은 어디까지 행복하게 해줄까? 내가 꿈을 꿔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꿈을 꾸고 선포해주면서 살래요? 아니면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그렇게 할래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아도 더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너무 찬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요, 여러분의 중독으로 여러분 묶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담배 끊는 거 어떻게 끊는다 그랬죠? 담배 피고 있으면서 이렇게 푸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담배가 정말 싫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합니다. 나는 담배 냄새가 너무너무 구역질 나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 입으면서 그래도 나 담배 냄새가 좋아. 그래서 또 펴. 그래도 나는 나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정복해 보세요. 담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담배와 술이 여러분을 더럽힙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여러분을 더럽히는 겁니까? 어떤 게 죄예요? 술 못 끊으시겠다면요, 술 가져오세요. 제가 반주 따라 드릴 수 있어요. 네, 뭐가 문제야 그게? 근데 진짜 죄는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저 사람에게 함부로 지적질해대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무시하는, 그게 진짜 죄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중독에 걸려 있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존귀한 가치를 저평가 내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목록을 작성을 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요? 먼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요? 다른 영혼들. 여러분과 가장 관계가 힘든 사람들부터.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이러저러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요? 내가 대신 내가 바라보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내가 대신 적어주는 거예요. 내 엄마는 나한테 공부만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예? 제가 왜 감사합니다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떼쓰라는 거죠. 떼쓰라는 거. 내 아버지께. 안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예배 중에 감사 나누라고 했지, 아버지가 저한테 내일 2만 원을 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3만 원을 줘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진짜.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친밀하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탈해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저도 제 아버지하고 말을 섞은 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 됐고 말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하고 한 대화 나누는 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감사로 나아가는데 감사만 2시간, 3시간씩 하나님께 묻고 들은 거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막 적었어요. 그렇게 1년 하니까 제 감정이 훅 풀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딱딱했던지 정말 1년 정도 제가 6, 7시간을 그렇게 하나님하고 골방에서 그런 관계를 가졌더니 제 딱딱한 게 이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는 너무나 잘못된 형상을 받은 거예요. 가장 슬퍼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왜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늘의 기준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 하늘의 기준으로는 우리 중에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부모가 나의 부모일지라도요, 그분의 기준에서는요, 저주인 거예요. 왜요? 더 찬란한 아버지가 우리한테 있으니까요. 이해하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차피 2m 안 되는데 자꾸 키 크고 키 작고 이거 가지고 따지지 말자고. 예? 어차피 2m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아니면 진짜 너무나 악한 부모,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만 만나면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을 언제 누려야 돼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요? 아니에요.
지금 누려요. 지금. 하루라도 더 빨리. 예. 제가 삼수할 때 제 친구는 신학대학교 간다고 삼수를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는 간혹을 길게 살아야 된다고. 간혹 길게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고. 신학대 간다는 애가 아유, 나 저것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기 싫었어요. 막 그런 애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하루라도 덜 믿으면, 늦게 믿으면 이게 뭐예요? 저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32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넓히시면. 다윗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넓혀주실 수 있다. 내가 넓힐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넓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넓혀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하늘 차원의, 하늘 기준의 마음으로. 그런데 다윗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늘의 마음으로, 마음 수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네? 넓힐 방법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을 묻고 새사람을 입히고, 나의 좁은 마음을 묶어서 넌 나 아니야. 나 저 사람 때문에 삐지는 마음이 있어.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좀 기분 나빠. 나보다 잘하잖아. 여러분, 누가 나보다 잘할 때 내 안에 시기 질투감이 오죠. 여기 하늘의 마음이에요? 나의 좁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묻고 너 나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내 시기 질투가 느껴지는 이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거절했죠. 그 다음 뭘 해요? 나보다 잘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심지어 저 사람보다도 기뻐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세상을 입어보세요. 언젠가는요, 남들이 나보다 잘할 때 그 감정이 느껴져요, 진짜. 우리는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성공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방법을. 왜요? 저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막 축복해주면 내가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더 오잖아요. 그럼 눈이 열리죠? 내 감정이 하늘의 감정을 느끼죠? 그럼 시기 질투할 겨를이 어딨어요? 너무 손쉽게 이겨내는 거죠. 어제 또 너무 찬란한 열매들이 있는데 그 한 제자분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요즘에 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편의 여러 핸디캡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핸디캡을 자기가 실험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계속해서 이제 축복해 주다 보니까 남편이 변화가기 시작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진작부터 저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혀줬으면 이런 고난이 5년 전에 끊어졌을 텐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게 오는 그런 아픔이 이미 5년 전에 끊어졌을 텐데 저 사람도 그 죄에 묶여서 저렇게 자기도 미안하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그래서 죄책감으로 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딱 보더니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부터 저 사람을 하나님의 시야로 양털같이 씌워져 있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내가 입혀주는 일을 계속했더라면 내 남편이 최소 한두 달 전이라도 변화됐을 텐데 왜 이제 경험하게 되죠? 같이 고생했구나. 그런데 나는 뭘 했어요? 그분은 자기 남편을 눈으로 살인한 거죠. 눈으로 때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마음은 누가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을 묻고 새사람을 입혀주면
우리 마음은 넓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넓혀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러고도 안 바뀌어요? 금식하시라고요. 제가 사역자, 다른 사람, 현지인들 누구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저 한 사역자는 용서를 못했다고. 축복까지는 해줬는데 정말 사랑해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뭐예요? 내가 용서하고 맙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감정이 느껴질 때까지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에 큰 짐을 느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를 하다가 어느 날 딱 말씀하신 거죠. 흉악의 결박은 뭘로 끊어요? 금식으로.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그분이 집중적으로 여러분 금식하면서 그 관계를 놓고 새 사랑을 입혀주고 내가 그의 반응에 그가 행동하는 것에 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놓고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새 사랑을 입어보고 해보세요. 정말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새 사람 입혀주는 이 맨페이지를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늘의 마음을 저절로 얻게 된다는 사실.